말씀을 읽었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죽은 분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저도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 마음도 힘들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 지켜보는 모습도 제게 상당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나의 이 작은 머리로, 내 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나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말과 행동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게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성에는 존재적인 영성이 있고 사역적 영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성에는 존재적 영성이 있고 사역적 영성이 있거든요. 이 장로교는 존재적 영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인격적인 영성 그리고 내적인 영성에 장로교는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회는 정말 존재적 영성도 강조하지만 사역적 영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 충만 그리고 또 기적과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 사역적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 존재적 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사역적 영성은 이게 뭔가 이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내적으로도 존재를 만들어가는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사역적으로도 그런 뭡니까? 이 사역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 있는데 한쪽 근육만 쓰게 되면 다른 한쪽 근육은 이게 무기력해지게 되잖아요. 영성도 마찬가지인데 존재적 영성만 강조하고 사역적 영성을 쓰지 않으면 이 한쪽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역적 영성만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할수록 교회도 손해고 본인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치유도 기적도 다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면을 채워나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면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게 뭡니까?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얘기하면서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 행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더 행하고 싶죠. 팔은 안으로 굽는데.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치유와 기적이 놀랍게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기 고향에 왔는데 자기 고향의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근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치유하는 그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러면 뭐의 문제입니까?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제한을 당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능력도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부터는 주님의 구원도 일어날 수 없고 주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은 주님은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도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장례 다 치르고 난 뒤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돌 옮기면 냄새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거든요. 살아있을 때 오지 왜 죽었을 때 오냐는 거죠. 그때 4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얘기합니다. 이 정말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죽고 나니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상황이 모두 다 불가능하지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니까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되돌아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지금 상황 끝났네 종료됐는데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주며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니는 많은데 주님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 다 알아서 해주면 주님이 다 알아서 안 해줍니다. 돌을 옮기는 그 믿음은 본인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자신이 옮길 수 있으면 되고 옮겨 놓으라 그러시고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근데 그 핑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두 곳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발 부탁드리지만 졸지 마시고 드세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했지만 나 주의 믿음 갖고 내가 나 주의 믿음 갖고 내 믿음이 아니라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올 것이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믿음이 내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습니까? 확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레가 90세가 되었는데 둘 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까 사라도 끝났고 아브라함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확신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거예요. 사람의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이거 믿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뭐죠? 몸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혀 불가능한 그 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기도하실 때도 자꾸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제 베로나의 벼락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이제 내리십니다. 내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많습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멈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다섯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앞장선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면 누구입니까?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는 게 아니라 뭐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근데 군사력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냐입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외칩니다. 태양이 멈추도록,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달도 너도 머물러라,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스톱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믿음입니까? 이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외쳤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달이 멈춰지고 해가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뭡니까? 이런 선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경학사님 그렇죠. 되돌아보시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뭡니까? 이런 선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참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영원토록 열매를 네 나무에서 얻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제자들도 들었는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는가?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뭡니까? 열매 하나 없는, 잎사귀는 참 많은데 열매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잎사귀는 참 많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의 모습 자체가 잎사귀는 참 무성한데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를 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잎사귀가 많았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잎사귀가 많다는 게 뭡니까? 지금 생명력이 있는 나무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뭡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뿌리쳐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참 놀랍죠. 그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 이것이 뿌리쳐 말랐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은 뭡니까? 지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원문에 딱 들어가면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뭡니까? 사람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게 정상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 계속 한번 봐보세요. 사람 계속 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은 생기겠지만 땅을 계속 보면 땅에 대한 믿음은 생기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근데 우리가 잘 아시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은 전혀 없고 세상의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 대한 그런 것밖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교환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생각밖에 하고 인간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눈으로 본 것을 믿겠다. 이게 뭐 결과를 보면 믿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결과를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안 봤는데 결과를 믿음으로 보는 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보고 믿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주님은 뭡니까? 믿어라 보여줄게. 주님은 믿어라 보여줄게. 우리는 자꾸 뭡니까?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근데 계속해서 뭡니까? 이게 이 정반대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왜 하십니까? 들어주시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안 될 거라고 믿으면 기도하십니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주님 눈으로 보고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준 거 보고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과를 보는 겁니까? 기도 원리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사실은 내 삶의 문제는 참 많이 있지만 이거 해결되기가 안 같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이루어진 나중에 기도의 분량이 차고 응답이 될 때가 되면 지금 내 눈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뭐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계속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느냐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약 예를 들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줄기차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다 이게 나머지 기도는 다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첫째 때는 믿음 없이 기도해도 모르겠지만 성모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도 주님은 딱 믿음만 딱 보거든요. 네가 기도하는 것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이걸 딱 보시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그냥 이게 뭐 중이 중문에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안 오죠. 당연히 주님은 뭡니까? 내가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 구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루어질 믿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도 뭐냐 보면 내가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면 그 역사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주님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왔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가 서라고 그러는데 해가 섰습니까? 지금 해가 안 섰잖아요. 달이 멈췄습니까? 멈춰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해 선다, 저 달 선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때 결과를 보게 되는, 믿음이 앞서고 결과가 뒤따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선포되었을 때 실상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드시죠. 2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마음속에 뭡니까?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실상이 되는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는 뭡니까? 안 되는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된다. 지금 눈의 결과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결과 못 봤잖아요. 결과를 본 것은 없지만 뭡니까? 믿음은 뭐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해서 보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보고 믿겠다 그랬거든요. 보고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정연아 권사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삶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역사적으로 보고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내 삶으로 밖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줄기차게 하다 보면 지금 삶의 문제는 있어. 이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는 없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넘어서는 나의 믿음이 있을 때 결국 뭡니까? 이게 이루어졌다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응답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결국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안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돈 갖다 주면서 괴로움당하고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자기 가진 돈 다 날려서 혈증을 못 낳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지금 나았습니까? 안 나았죠. 근데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 잡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옷을 손잡았을 때 29절 말씀을 보시면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대면 낫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실제 잡았을 때 실제가 결과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뭡니까? 믿음으로 치유를 받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의 손자락 잡았을 때 실제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댔냐 그러거든요. 예수님께 손댄 사람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결국은 나중에 손을 들면 내가 됐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못 봐요. 사실은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삶의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50만 원 도마처럼 보고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고 보는 사람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신앙은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믿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받았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자꾸 의심하고 안 믿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그건 뭡니까? 눈으로 보고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과를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보면 지금 눈을 뜨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혔을 겁니다. 이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뭡니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받은 줄로 믿는 그는 신앙이 될 때,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